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까지, 지난주일에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요 시편을, 서론적인 이야기로 배경적인 이야기를 살피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편 53편 다시 한번 1절서부터 6절까지 짧으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 요 53편을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에 염두에다 두어야 되는 인물이 좀 있습니다. 그게 누구느냐? 우리가 시편 51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참회록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요 시편 53편을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던 다윗을 머릿속에 염두에다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 52편의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 정말 다윗과 그 다음에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핍박했던 도액이라고 하는 자, 이 도액이라고 하는 간신배 같은 자를 머릿속에 염두에다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도에게 어, 주군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왕, 사울왕이나 도액은 다 어떤 사람이냐? 다윗을 핍박했던 자들이죠. 그리고 시편 이제 53편에 들어가면 또 누구를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냐 하면 다윗이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야말로 한 방에 거절했던 나발이라고 하는 자, 어리석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자를 또 여러분들이 염두에다 두어야 되고 또 다윗이 피신 생활할 때 저 모압 땅으로 피신했다가 다시금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유다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을 목격한 이 십광야에 있는 이 십사람들이 사울왕에게 이 다윗이 나타났다고 고발을 하게 되죠. 이 십사람들을 염두에다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편 53편을 53편이 끝나고 시편 54편까지가 이제 요 십사람들까지를 염두에다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편 55편에 들어서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어,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아버지를 배반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과 또 그 압살롬의 그 책사 노릇을 했던 모사 노릇을 했던 어, 누굽니까? 어, 아이도벨,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자를 여러분들이 염두에다 두면서 시편 55편을 읽으셔야
시편 51편, 52편, 53편, 54편, 55편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시편 53편에 배경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본격적으로 시편 53편 1절에서 나오는 내용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53편 1절서부터 나오는 이 본문을 좀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할게요. 53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 하면 어떤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나요? 저는 뭐 참 어리석어라고 얘기할 때 그 어리석다라는 말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머리가 나빠서 IQ가 뭐 80 이하 뭐 이런 사람 또 어리석은 자 하면 뭐냐면 사리 판단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어, 행동하는 그런 사람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과연 어리석은 자란 어떤 자냐? 이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나발이라는 이름을 써요. 그래서 아마도 이 시편 53편 1절이나 시편 14편은 내용이 거의 같다 그랬죠. 이 시를 쓸 때 배경되는 인물은 바로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고 일거에 그냥 거절을 했던 나발이라고 하는 자. 그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다라는 이 말, 나발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그저 뭐 머리가 나쁘거나 단순히 사리분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어리석은 자란 뭐냐? 일단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야. 하나님이 어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뭘 보셔?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해? 이걸 전혀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이 살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잖아요. 또 의인을 상 주실 거잖아요. 이건 사실이고 진리인데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자예요. 진리를 부정하고. 어.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겁없이 막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의로운 자들의 생명을 막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질 않아. 지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면적으로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모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 그게 무슨 하나님의 약속이야. 뭐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어? 영생을 얻으려면 뭐 불로초를 먹는다든지 뭐 장기 이식을 통해서 맨날 새거로 갈아 낀다든지 이래야 뭐 영생을 얻든지 오래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 얻는다고? 말도 안 돼. 하나님의 언약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를 성경에서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어리석은 자인가 아닌가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 때, 좀 뭐 여러분들이 뭐 남에 비해서 IQ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 여러분들이
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신다는 거 믿어.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를 구원하실 거야. 이거를 나는 정말 철떡같이 믿어.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셔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히 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혜의 이 기초는 이미 갖고 있는 자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근본적인 지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결코 어리석다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편 53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라고 한다?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패하게 돼 있고 가증한 악을 행하게 돼 있고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부정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저의 삶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도 눈꼽만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리석게 돼 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게 살아가다 보면 그 행위가 점점 부패하게 돼 있는데 이 부패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트라는 말을 써요.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아주 혐오스럽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어리석은 자의 행동은 완전히 혐오스러운, 하나님 보실 때 혐오스러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행위가 부패한 사람들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냐?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연상시킵니다.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부터 30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마치 어느 때와 비슷하냐? 노아의 때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노아의 때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사람들의 행위가 부패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혐오스러운 악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도대체 혐오스러운 악이었는가 하는 거를 누가복음 17장 27절 이하에 보면 나와 있는데 노아가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이 어떤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하며 살았는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멸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이게 무슨 그렇게 혐오스러운 일이야. 우리는 지금 맨날 먹고 마시고 또 여러분들 뭐 시집 가고 장가 갔잖아요. 그리고 또 로세 때도 사람들이 혐오스러운 일들을 했는데 이때도 또 뭐 하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이제 노아의 때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었다. 아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이게 무슨 그렇게 혐오스러운 일이냐 하면서 좀 이상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혐오스러우냐?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데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해.
그저 자기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 채우기 위해서 팔고 심고 집을 짓지, 거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평범한 일들, 하나님의 생각 없이 하는 평범한 일들도 하나님이 보실 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혐오스러운 일들이라는 거예요.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위가 부패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혐오스러운 이런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장가 들고 시집 가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일에만 눈이 벌게서 살아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혐오하는 삶이고 그러한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라는 거를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도 우리는 다행인 것이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내가 그래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거, 그래도 이렇게 또 아리따운 아내와 장가 들고 또 이렇게 멋진 남자랑 결혼을 해서 시집 갈 수 있었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잘한 것도 없는데 집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비즈니스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생각해 보니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문득 생각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또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 이건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뭐 완전 지혜롭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세상의 사람에 비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족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악인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자는 행위가 부패했다. 이 부패했다라는 말은 이 영이 부패했다라는 말이야.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서 부패했다라는 거야. 이 부패한 거는 생명력이 전혀 없어. 즉,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다 보면 이 영혼이 가뜩이나 죽어 있는데 완전히 죽어서 부패해 버려 가지고 하나님도 인식할 수 없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깨달을 수가 없는 상태. 이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행이 가증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그 행동이 증오의 대상이 될 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어찌 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너 먹고 마셨으니 죄야. 너 시집 가고 장가 갔으니 죄야. 너는 가증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미친 사람 소리 듣겠죠.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향한 목표를 상실한 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할 수 없고 부패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증오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선이란 뭐냐? 선은 반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선이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나온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뭐하다? 선하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자기의 뜻을 계시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뜻을 준행하면서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면 이렇게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도 타종교에 보면 뭐 자비,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사회 봉사를 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는 야, 저 참 선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뭐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하는 거라면 그것은 사람 눈에 보기에는 선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결코 선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시편 14편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가 늘 살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생을 굽어 살핀다라는 건 뭐냐면 누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가 보시고 상을 주고 축복하려고 살펴보는 거예요. 심판자로서, 왕으로서 인생을 지금도 살펴보고 계세요. 어. 그런데 시편 11편 4절에도 보면 요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뭐 한다고요?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목이 감찰하십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어떠냐? 사람은 외모를 보는 안목입니다만 하나님은 중심까지도 꿰뚫어 보는 안목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인생을 살펴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신다, 감찰하고 계신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가만 보니까 사람들이 어떠했다? 그런 자들이 없더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시편 53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게 생겨먹었냐? 각기 물러나. 뭐 누구도 뭐 예외는 없어. 모든 사람이 다 각기 다 하나님으로부터 물러나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지 않는 자처럼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부패하고 또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난 그래도 하나님 인식하면서 사는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가 뭐 이렇게 뭐 더러운 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인자하심을 베풀고 우리를 붙잡아 줬으니까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뭘 기뻐하는지 그걸 살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났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다 물러가서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 이식하지 않고 죄를 먹고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그저 내 탐욕을 위해서만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에요. 어. 물론 세상에 보면 남보다 더 윤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래. 왜 이렇게 전화 안 했어? 예,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다 부패하고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각기 물러가라고 돼 있죠. 모두가 다 이렇게 물러가게 돼 있어. 이 시편 14편 3절에는 다 치우쳤다라고 돼 있어요. 물러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수구라는 말인데 뒤로 막 미끄러진다는 뜻이야. 여러분들 미끄럼틀에다가 뭐 예를 들면 참기름을 발라놓고 맨발로 참기름으로 돼 있는 데를 또 손에도 참기름 칠하고 거기로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가려고 한만 발버둥을 쳐도 미끄럼틀 아래로 줄줄줄줄 내려갈 것. 뒤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누군가가 끈을 탁 던져줘야지. 야, 그거 붙잡어. 땡겨. 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함께 더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고 선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요, 여기에서 이렇게 악인이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있죠. 다윗도 범죄했어요. 그런데 이 범죄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그리고 그저 죄를 감추려고만 했던 이 다윗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그냥 망치로 머리가 딱 맞은 느낌으로 아이쿠야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 다윗이 뭐 선하고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듣고 지혜가 생긴 거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그의 능력으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고 그가 자신의 실력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시편 52편에 보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다 그랬죠. 이 도액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 오로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인가? 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눈꼽만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당시의 권력자였던 사울에게 아부해서 잘 보여서 사울이 주는 떡고물이라도 얻어먹을까? 그러면서 눈이 벌게서 살아갔고 또 그런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사울의 편에 서서 뭐 거짓 증거하면 어때? 거짓 고변하면 어때? 양심을 팔아먹고 죄 없는 아히멜렉을 그저 거짓 고변을 하고 다윗을 고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려고만 눈이 벌겠던 자. 바로 이것이 도액입니다. 이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 어리석은 자였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보면 어, 야곱과 에서 잘 알죠? 에서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내려주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에서는 뭐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축복, 아버지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내가 당장 배가 고픈데.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어떤 그 언약의 축복을 팔아먹은 자가 누구냐? 에서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 다 팔아먹게 돼 있어. 그래서 미끄러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치우치게 돼 있고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치우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르라는 말을 써요. 이 사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원어적 의미는 지 고집대로 행한다, 완고하고 반항적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얘야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게 복된 길이야. 얘야 이렇게 사는 길은 망하는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에이 그게 복된 길이에요. 에이 그게 무슨 망하는 길이에요. 그 말도 안 돼. 이 세상에 그렇게 살다가는 그야말로 왕따 당하고 이 세상에서 망하기 십상이에요. 나는 내 식대로 할 거야. 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생각 틀렸어. 그래서 그러면서 지 고집대로 하는 것. 이게 다 뭐냐? 치우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치우쳐서 물러가고 미끄러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뭔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을 행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의인을 만들까? 하나님께로 회복돼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살까? 하는 마음에서 내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자들의 그 어리석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치르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의인으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겠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따라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수는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바로 요 시편 14편과 시편 53편 3절에 나오는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보신즉 하나도 없더라 각기 물러나 더러운 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시편 53편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라고 돼 있어요. 다 무지하뇨.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건 의문문이에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다시 말하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식하냐? 뭐 이런 말 같아요. 근데 이 말을 잘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하는데 이 의문문에는 동사의 목적어가 생략돼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무지하뇨? 이건 무엇에 대해서 무시하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무지하뇨 해놓고서는
무엇에 대해서 무지하냐 하는 목적어가 생략돼 있어. 음. 다시 말하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얘기냐 하면 왜 죄악을 행하는 자가 무지하다라고 할 수 있냐 하면은 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뭐에 대해서 무지하냐 하면 이 죄악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벌하신다. 에 대한 지식이 확실히 없어. 그리고 사람이라면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어. 무지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의무다. 이런 지식이 없어. 그리고 부패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이렇게 부패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떨어져서 삶을 계속 살다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이런 지식이 없는 자는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죄악을 행하게 돼 있다. 특별히 여기 무지하뇨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돼 있는데 어떤 이 무지가 그냥 한 번 무지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무지하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징계가 어디 있어? 한두 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믿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무시해.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 그딴 사실 없다고 계속적으로 부정해. 그러면 어떻게 하게 돼 있냐?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 특별히 어떤 죄악을 행할 수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무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활을 하다 보면 사- 의로운 자들, 자기보다도 연약한 자들을 떡 먹듯이 먹어치워. 그 다음에 내 백성,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먹으면서, 막 잡아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렇게 의로운 자들, 가련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먹고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먹는 이런 행위를 한두 번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사울. 얼마나 끊임없이 의로운 다윗을 핍박하고 괴롭힙니까? 그리고 이 도액이라고 하는 자, 얼마나 다윗을 무고하게 고발을 하고 의로운 제사장들을 겁대가리 없이 85명을 그냥 싸그리 몽땅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정말 아히멜렉이 살고 있었던 그 높당의 사람들, 어린아이들까지, 짐승까지도 가차없이 죽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인식하지 않고 오로지 관심이 탐욕에만 있고 자기 권력 쟁취에만 있으니까 이렇게 겁 없이 양심의 가책이 없이 의로운 자, 가난한 자, 자기보다 연약한 자들을 떡 먹듯이 잡아먹으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죄악을 행하는 자예요. 반면에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도 죄악을 행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구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바로 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이렇게 다윗이 눈물로 여호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어, 어, 의롭게 여겨주셨다. 우리 구약 성경 교회서에 보면 우리 뭐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불렀던 가스펠송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게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는 찬송 있지요? 바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100%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100% 어떤 공적이 있어서가 아니고 나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고 지혜롭게 여겨주시고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다? 이런 생각이 없어. 하나님의 임박한 징계,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게 되면 내가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 그러다 보니까 죄악을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행하게 되고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된 것은 이웃을 떡 먹듯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의 생명을 해하고 그의 재산을 빼앗고 이런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해서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또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물 드리고 하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시계추 왔다 갔다 하는 뭐 어떻게 보면 습관적인 신앙생활 가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것을 하나님이 지혜롭게 여겨주신다니까 그것을 의롭다 여겨주신다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냐. 그런데 사울, 도액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인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냐? 시편 53편 5절입니다. 이 저희가는 사울 같은 자, 도액 같은 자, 이런 자예요. 그리고 나발 같은 사람, 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 없으니까 자기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자기를 지켜주었던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지. 그리고 오히려 이런 다윗을 이세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멸시천대하고 이랬던 거지. 그 다음에 십광야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유다 지파이면서 자기 민족을 구해주고 자기 지파를 구해준 이 다윗을 자기네들의 어떤 안위 때문에 팔아넘기는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 같고 안전하게 사는 것 같지만 시편 53편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저희가 사울 같은 자, 또 도액 같은 자, 십광야 사람들, 나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없는 곳이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전혀 위급하지 않은 시기, 장소. 다시 말하면 저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저들은 정말 해도 당하지 않아. 저들에겐 절대 어려움은 없을 거야. 저들은 늘 부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이 뭘로 바뀌가 되느냐? 거기가 두려움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크게 두려워하게 된다.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 편안하게 천년만년 살 것 같았는데, 바로 그런 장소, 그런 때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시무시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누가복음 10장 이야기했죠. 노아의 때가 어떻다라고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 즐기고 마음대로 즐기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이 갑자기 뭘로 바뀌었냐?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의 장소로 바뀌어지게 됐던 거예요.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좋은 집 짓고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곳이 하나님의 그야말로 불덩어리 유황불이 떨어져서 불바다가 되는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 시편 53편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 두려움이 없던 곳이 크게 두려워하는 장소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이 대항해서 그리고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의 뼈를 흩은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그 전쟁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전쟁하다가 막 죽죠. 그래서 시신들이 막 땅에 널브러져서 누워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독수리 또는 하이에나 뭐 이런 어떤 맹수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뜯어 먹습니다. 그러면서 막 뼈를 파헤치고 살을 파헤치고 뼈다귀를 물고 가고 이래가지고 막 뼈들이 흩어지고 살점이 흩어지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편안하던 그곳이 그들이 죽어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뼈들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 생각 안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희도 어떻게 하느냐? 버리신 신고로 내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셨다. 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때가 되면 그들을 버려서 그들의 뼈를 흩으시고 비참한 심판에 처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하냐? 반대로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제가 거듭 반복합니다만 100% 선행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계시로 인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의인이라 여겨주시고 마음에 합한 자라 여겨주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들은 한때 세상에서 잘 되고 가난하고 가련한 자들을 막 부끄럽게 하고 그들의 경영을 망하게 하고 자기는 그냥 불을 끌어당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느냐? 세상에서 가난하고 핍박받았던 의로운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생겨난다라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블레셋 군대,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보면 뭐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이긴 게 아니야.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의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블레셋 사람들을 초토화시켜. 이런 일은 언제도 있었냐? 여호사밧 왕 때도 위기에 처했는데 여호사밧 왕과 제사장이 찬송하면서 나아갈 때 브라가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동맹국들이 몰살당한 이야기가 역대하 20장 22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또 히스기야 시대 때도 히스기야가 눈물로 성전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의 나라를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그냥 하루아침에 몰살당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8만 5천 명이 그야말로 떼거지로 몰려와서 코딱지만한 나라 히스기야의 나라 유다 나라를 막 이렇게 둘러싸고 있을 때 이 아수르 군대가 우리가 망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저 유다 땅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좋아라 했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악한 자들을 그야말로 멸절시키셨다. 우리가 이 시편의 배경이 되는 인물들 사울 그야말로 그 덫을 짚어놓던 사월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까? 스스로 자결을 하죠. 그리고 또 도액이라고 하는 자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압살롬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이렇게 의인의 세대를 핍박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멸절시키시는 한순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을 받거나 그 하나님을 인정도 안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잘 살면서 나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힐 때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맨날 어려움 당하고 저 인간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 뭐 도대체 공의 하나님 맞습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막 스물스물 떠오른다 할지라도 이때에 여러분들이 이 시편 53편의 5절의 말씀을 떠올리시란 말이지. 저희들이 두려움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곳이 두려움의 장소가 될 것이고 그곳에 그들의 뼈가 흩어지는 곳이 될 것이고 그곳이 하나님이 버리는 장소가 될 것이고 그곳이 수치를 당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괴로워도 눈물로 의지하고 눈물로 나아가는 나에게는 하나님이 결국에는 뭐가 되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꽉 붙들고 있다면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다. 이게 바로 의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쭉 넘어가서 자, 그래서 시편 53편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시편 14편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어디서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시온에서. 자, 뭐 시온이 왜 시온이냐? 시온. 시온이라는 말은 내가 과거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종의 요새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왜 요새가 될 수 있냐? 시온이 시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궤, 법궤. 예. 근데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거든.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었습니까? 돌비,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았던 돌 항아리, 요 세 가지가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상자에다 놓고 뚜껑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뚜껑을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죄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종의 뚜껑이에요. 뚜껑, 속죄소. 자, 이 언약궤의 의미가 뭐냐? 사실 이 세 가지 물건,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 이건 다 이스라엘의 범죄를, 범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까? 잘 먹고 살던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시는구나 이러고서 불평하고 원망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시기 시작한 게 만나였어요. 그래서 이 만나의 항아리는 일종의 이스라엘의 원망의 죄를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쌍문 지팡이 어떤 고라의 자손들이 또 루벤 지파 사람들이 왜 정말 아론 지파만 지도자냐? 우리는 지도자 될 수 없느냐?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했어요. 일단 하나님이 너네들 각각 지팡이 갖고 와라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지. 즉 하나님이 누구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 아론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도전한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돌비, 모세가 언약의 돌비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서 이 돌비를 콱 깨뜨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긴 죄를 상징하는 게 그 돌비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가 있는 그대로 노출되게 되면 이건 멸절당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허락했냐? 야, 저 죄가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상자에다 넣어. 그리고 뚜껑을 덮어. 그리고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속죄일마다 제사장이 나아가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뽑아서 그 피를 그 속죄소 뚜껑, 언약궤의 뚜껑에다 뿌려. 그래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 언약궤 안에 있는 죄의 상징물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거야. 뚜껑으로 덮고 피로 덮고 해서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뭐만 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언약궤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내 이 죄가 가려워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밖에 없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러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곳이 시온이에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구원이 나온다라는 거야. 바로 사도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 능력으로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의 포로된 것을 돌이켜 주실 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갈 수 있는 거야. 바로 그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뭘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되는데 그때에 어떻게 되냐? 야곱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맨날 요랬다 저랬다 하고 얼마나 간사한 인간이었습니까? 근데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정리해서 얘기한다면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란 누구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만 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에게는 어떤 관심과 배려도 베풀지 않습니다. 나발 같은 사람이지. 혹시 저나 여러분들도 이 땅 위에서 나만 생각하고 살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데 나만 생각한다? 그러면 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병들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웃을 핍박하여 뜯어먹으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인식 안 하는 사람이야. 어리석은 자일 수도 있어요. 바로 누가 그랬냐? 도액이 그랬고, 십사람들이 그랬어요. 바로 이런 어리석은 자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오로지 자기 욕심만 채우는 일에만 관심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런 자를 성경에서는 행악자라 그럽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뭐 하겠죠. 그 뭐 이렇게 죄 같아요. 그런데 오로지 그 일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행악자예요. 심판받을 대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면서 누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고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고 있는지를 살피고 계십니다. 오늘날 사회 풍조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저 남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이게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누가 선을 행하고 계신가? 오늘도 찾고 계신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어떻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들은 지들이 못났으니까 힘없고 연약한 자지. 저자들은 루저야. 도태돼야 돼. 그리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그들이 도태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까움이 없다면, 그리고 그냥 내가 힘 있어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하면서 약육강식의 사회라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정말 구역질 나는 일이고 혐오스러운 일이고 행위가 부패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사는 자. 이게 유실론자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요 시편, 그래서 요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 시편 52편에 나오는 도액의 모습, 그리고 사울의 모습, 그리고 시편 3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요 마스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생생하게 머릿속에 들어오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잠시 5분간 쉬었다가 우리 이제 시편 54편과 55편은 정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